전할 말씀 제목은 말씀을 누리는 삶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먼저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개 다 똑같은 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보좌로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킹덤이 내 마음속에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 중의 방법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왕궁으로 보좌를 임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이 삶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삶에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리려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형상이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형상이 쉽게 말해서 거룩이고 사랑이고, 인간의 언어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을 누리려면은 먼저 우리가 2장 15절에 보니까 경작하면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에덴 동산을 누리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을 훔쳐가는 자가 있다 이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흑암이 존재했다는 거죠. 사탄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 사탄이라는 것은 천사가 타락해서 된 거죠.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하나님이 공중 밖으로 쫓겨내버린 거죠. 3분의 1이 천사가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천사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창조를 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줘놨는데, 그 복을 빼앗아갈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뺏기지 않으려면 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하나만 하면 된다. 하나만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하는 거죠. 왜? 그래서 본론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체험하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왜 주셨냐면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성령을 넣어주셔가지고 인간 하나님 대신에
이 우주 만물을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거죠. 왕권을 이임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 보니까 받은 바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도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이 바로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항상 듣고 또 믿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줄 때 엄마가 그냥 일방적으로 젖을 줍니다. 아기가 먹지 않으면 자기만 배고프고 자기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의사가 마취된 환자에게 그 죽은 시체, 뻣뻣한 시체한테 어떻게 의논을 합니까? 마취시키는 그냥 메스 갖다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하면은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입니다.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부족하니까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맨날 의논하고 서로 상처받고 그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을 줄 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을 보니까 우리 앞에 딱 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냐 생명과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사망이냐 하냐, 저주를 축복을 두었다는 거예요. 두 길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내가 그걸 네 자유의지를 선택해라. 그래서 잘 선택해라 이거죠. 지금 우리 세상은 마찬가지죠. 내가 예배를 선택하느냐,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걸 선택하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지금도 계속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행위 언약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계획을 이미 수립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다. 창세전에 알았어요. 어디 그 말씀이 나오느냐? 스가랴 6장 13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대비하여 신앙용으로 평화의 언언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으로 기계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참 의지를 줬단 말이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악을 선택해도 되고 선을 선택해도 되고 그런데 의지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신다는 거죠. 아기가 엄마 말을 잘못 듣고 집에 나가지 마. 그런데 집에 나갔다고 엄마가 아기를 찾으러 갑니다. 아기를 잘못해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평과 사랑을 한목에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은 축복을 지키도록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를 만든 나 하나님은 따로 있어. 너는 하나님 아니야. 너는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피조물 때 네가 행복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분의 영은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또 사탄에 쏘아가지고 이 세상을 불행하게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을 다 망해하고 이 세계를 망하는 주범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받은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1장 27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알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사라도 아브라함의 마누라 90살에 경수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잉태하게 할 것이다. 사라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웃은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경수가 끊어져서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준다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삭 이름 뜻이 비웃다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딱 그걸 누리면 돼요. 불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신을 해도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그 성취를 시킨다는 거죠. 날 통해서. 다음,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랄랄랄라 이상한 감정이라든지 이상한 생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요소 중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찬양, 헌금기도, 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못에 딱 걸 때 옷이 못에 딱 걸립니다. 그처럼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시간표라는 거죠. 그 말씀을 그때 딱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신다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 그 은혜라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고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날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게 지식으로 와닿아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이 확신이 생기고 기도할 때 체험이 되지고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가 되고 말씀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게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면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면 제대로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누림이 되고 체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요 사회주의, 혁명가, 예수님을 신비주의, 박애주의,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전부 다 틀리게 봤다는 거죠. 지식으로 봤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떠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 문제, 사탄의 일을 해결하는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서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인처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공자나 석가처럼, 에레미야나 요한처럼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사회주의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의죄, 과거죄, 현재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앞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의 배경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겠다는 거죠. 그 지옥의 배경을 지옥을 사망시켜 버리신 참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가 의사였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뭐를 기록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기록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너희들이 딱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1장 3절에. 그리고 8절에는 뭐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인정이다. 5절에는 보면은 너희들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야. 원래도 킹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 자체라.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설명하다가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은 성천하면 내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너희들에게 육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신을 뛰어넘어 가지고 육신을 초월해 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가버리고 성령을 보내주면은 나도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걸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 성령이 와가지고 내 대신에 사역할 거야. 그 말씀을 붙들고 부착하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해버리면 제자가 된다고 사람들이 이제는 그때부터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이 팍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불의 해같이 성령이 팍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지구가 생기고 최초로 성령이 임해버린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망갔던 베드로가 진짜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했구나. 15개국 120명이 모였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성령이 팍 임해가지고 각 나라 15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 역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썩지 않고 부활했다. 다윗은 썩까지가 부활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육신의 혈통으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잖아요. 늙은이가 막 꿈을 꾸고 젊은이가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 말이 지금 여기 성취된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다 막 설교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갔는데 성령을 딱 이제 붙들어 안전병이 막 일어나죠. 베드로가 나가는데 5,000명 제자가 일어나죠. 그래가 쭉 나가는데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저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까지 그 말씀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부정하던 중세에게는 중세에서 허감 시대를 그러죠. 중세 시대는 죽은 시대를 그러죠.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 말씀대로 지금은 이제 초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보고 살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누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빌밀 결사드려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 12 제자가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 18장 5절에 보니까 말씀에 붙잡혀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옛날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잡았는데요,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에 내가 붙잡힌 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끌려 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 열린 우리 선교 방송국과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 이 일산 지역과 대한민국을 살리고 저 파키스탄과 저 237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